미국의 어느 형무소 안에 큰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는 가끔 미원에 오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는 미원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간수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친척도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것이냐? 어떻게 단 한 번도 미원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느냐 물었더니 죄수가 답을 했습니다. 있긴 있지요. 근데 모두 이 형무소 안에 함께 있는 걸요. All prison family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 가족이 다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니 누가 면회를 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인생의 답도 주어지고 길도 주어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 뒤에는 죄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해도 우리 인생의 결박은 풀려지지 아니하고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불행의 고리가 있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사슬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우리를 묶어 있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진정한 차원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근본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처리해야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북한 주제입니다만은 잘 따라오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지금 죄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1장 18절에서 시작되었던 이 죄에 대한 주제가 오늘 드디어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3가지 차원에서 죄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고, 두 번째는 도덕가들의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소위 말해서 배우고 갖추었다는 사람들의 죄죠. 그리고 지난 주일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각 분야별로 죄를 다루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헬라인도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자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실상을 따지고 보면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긴 했지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용서받은 죄인, 오늘 김동기 목사님의 용어를 빌리면 용서받은 탕자, 그렇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도 죄인이었고 부족하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라고 해서 잘났다고 자랑한다든가 뻐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최종 선고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No one is righteous. Not even a single one. 단 한 명도 의로운 자는 존재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고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죄인이라 그렇게 몰아가면 잘 억셉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1차적인 반응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커버하는 것입니다.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죄 문제를 좀 미화시켜 보기를 원하는 시도. 그래서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shoplifting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을 좀 좋게 표현하느라고 non-traditional way of shopping, 비전통적인 쇼핑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안 되나요? 아무리 미화하고 단어를 다르게 사용을 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 앞에 정말 보일 수 있는 더 바른 반응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처방을 억셉트할 때에 죄에 대한 문제도 풀리게 되고 구원의 가능성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죄에 대한 바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하고 심지어는 궤변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우리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할까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 한 세 가지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할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의 징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맡고 있는 말씀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들의 공언한 바가 있다,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심판할 리가 없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내세우던 그들의 변명이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려고 할 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영적 눈이 감겨져 있고 죄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더라면 죄가 없겠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잘나지도 못했으며 잘났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영적 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자세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유사한 차원의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변명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덮고 은폐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서 내 삶 속에 주어진 죄라고 하는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인 죄에 대한 문제를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처방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유대인들의 이 변명에 대한 바울의 반박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변명에 대한 반박하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참된 차원의 죄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한 처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을 바르게 핸들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 할례를 자랑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언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고 또 그 부인 사라가 단산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한밤중에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신 후에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수천 수만의 별들을 보여주신 후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육체를 보게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아시는 대로 할례를 받게 했죠.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인 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너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분부이고 또 유대인이 그 후손 대대로 언약의 백성이 된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할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자신들에게만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징표를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심지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기 행적을 나열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뭘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자랑스러운 징표였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징표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나는 괜찮다, 무엇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인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태도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은 사실만으로 정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28절 29절을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외형상 유대인을 말합니다. Outwardly Jew. 외형상, 가문을 통하든 혈통을 통하든 외형상 육체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외형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참된 할례를 소개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inwardly Jew.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할지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참된 할례의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악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냄으로써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행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참된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 죄의 몸,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인데 그 말 뒤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 죄의 몸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That is the circumcision of Christ.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잘라내므로써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했어요.
외형적인 할례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겉모양만 유대인 행세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 마음 중심에는 각양각색의 탐욕과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깨끗한 줄 착각했던 유대인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You are wrong,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선뿌리도 있고 비통함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축적되어 왔고 쌓여 있었던 수많은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진 상태에서 겉모양만 꾸며서 인생을 살게 되면 참된 회복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는 골마 터진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한 척 그렇게 살면 참으로 행복할까요?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될까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지, 껍질만 무늬만 한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토해내시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언약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두 번째로 영적 현실을 바르게 하려면 언약의 신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고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할례가 너희들이 받은 할례가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절에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이 양식이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할 것을 바울이 미리 예측을 하고 마치 바울 자신이 반발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적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 기록된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할 말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가 유익한 게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유대인 되었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이런 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답변합니다. 범사에 많다. 너희들이 유대인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특권과 축복들이 있다. 그 많은 특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장 티피컬한 것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굉장한 특권들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소유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진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말씀에 대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 맡겨주셨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권 굉장히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3절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안 믿었대요. 오늘 보면은 어떤 자들 그렇게 번역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대다수가 그래서 majority 유대인들 가운데 majority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은 받았지만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지하겠느냐?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실한 언약이 무효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Absolutely not. 어떤 영어 번역은 never it may be.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은 God forbid. Yeah.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건 절대로 허용하실 수 없는 케이스다. 인간은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떠나갔어요.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말씀의 언약에 실패하고 남쪽 왕국인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되거나 취소될까요?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바로 되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은 원래 변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할 때도 있지만 대신 때리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세상 인심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가졌을 때는 세상 인심이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진 것 다 잃어버리면 얄짤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이나 환경적인 흐름이나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이 변할지라도 환경을 바뀔지라도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나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My covenant of peace never be removed. 화평케 하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가게 하는 이 화평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거나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산은 우리 모두의 어떤 면에서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맹세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이런 시도 나오잖아요. 이 산천은 의고하고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는 이 산마저도, 절대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 않던 산마저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산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니 영광이니 절대 사라지지 않을 줄 알지만 다 변하고 사라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영적 현실이 조금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옵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도 어두움의 그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현실을 바르게 하려면 공의의 절대성,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절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우리가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면 그래도 still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런 반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어떤 불의를 행했나요? 어떤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들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불의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 못 박지 않았더라면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보배로운 피를 못 흘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부활이 가능했겠어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공로가 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공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는가? 좀 더 이 생각을 발전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 욕하지 말아라. 가룟 유다에게도 공헌한 바가 있다. 가룟 유다가 선생을 배반하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정 부분 공헌도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결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구속사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긴 한데 실제는 엉터리인 것을 우리가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펼쳐놓는 궤변이에요. 예컨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잖아요. 이 나쁜 술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다 마셔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쁜 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술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 술을 먹을 때 이 술꾼들을 사회의 공헌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논리 정연한 그 프레젠테이션 앞에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6절에서 역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이다. 인간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또 섰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 유대인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자체로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공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공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영적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구석구석에도 죄가 남겨주는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둠의 그림자들도 있어요. 이 죄의 현실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하며 가장하며 살기보다 오히려 이 죄의 근본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잘라내야 될 죄가 없나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는 숨겼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더러운 탐욕이나 죄악이나 상처나 아픔이 혹시 없나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채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도려내는 처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